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온종일토록 주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또 형제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친교하며 지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은진 전도사님 세우셔서 귀한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으로 목양하게 하심으로 미래의 하나님 귀한 인재들로 주님께서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저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이 발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윗 장학생들, 우리 에스더 장학생들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섞여지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경건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본당이 더욱더 부흥하며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분립개척되어진 이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안정을 찾게 하시고 또 연분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오늘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오니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항암 중에 있는 자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암의 모든 세포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간병하시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떡수리의 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되며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속초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재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기 복구되어져서 각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속초 농아인교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좋은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제13장 3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33절 신약 22면에 있어요. 22쪽에 있는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13장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태 저자가 쓴 33절에도 그 말씀이고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누가복음 13, 20, 21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과 같으니라. 따라시다. 누룩 비유.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할지요? 168장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부활 찬송 참 좋은 찬송이에요. 이게요.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 참 반주하기가 어려운 찬송이에요. 이게 뭐 내림표가 5개나 붙어 있나요? 앞에 4분의 몇 박자예요? 4분의 9박자예요? 4분의 9박자에 그냥 단음으로 한번 쳐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아우 잘 치시네. 단음으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원로 목사님도 하다 안 되면 다음에 이거만 넘겨버려요. 다음에 성가대가 한번 부르고 부르면 저 혼자면 부르겠는데 참 이게 가사도 좋고 음도 참 좋은데 우리 반주자 그래도 잘 치시네요. 그 어려운 걸. 너무 어려운 건데 잘 치셨어요. 그러면 우리 199장 우리 다 아는 찬송, 오늘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한 2곡 부르려고 해요. 우리 다윗장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찬송이에요. 성경에 대한 찬송. 링컨 대통령이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링컨.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알지요? 민영이들이 찬송 알 거예요. 한번 봐요. 찬송가 다 펴봐요. 나의 사랑하는 책. 저 앞에 나오네요. 저거 보고. 반주가 될까요?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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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나의 눈에 환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563장 한 장만 더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담이 한번 드럼 쳐볼래요? 칠 수 있어요? 안 돼요? 드럼은?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민영이가 해볼래요? 아, 진짜 못해요. 아, 민영이. 양강초등학교 1학년 3반? 몇 번이죠? 19번? 19번이요. 아, 19번이에요. 예. 563장, 그러면 드럼 없이 반주 우리 해주시면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잠시 함께 나누고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 비유를 했고, 오늘 와서야 누룩 비유가 차례가 됐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 비유는 씨앗에 대한 거예요. 씨앗. 모두 다 씨앗이지만 성격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다 그쪽으로 두 개가 유사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또 성격상 또 유사해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씨가 자라나고 좋은 땅에, 옥토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그 토양이 다 달랐잖아요.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씨 뿌릴 때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두 가지. 그 다음에 겨자씨는 작은 씨다. 씨 중에는 가장 작은 씨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무슨 씨라 해서요? 겨자씨만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해서 옮겨라도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자라나면 숲을 이루게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나. 12피트나 돼도, 그러니까 약 3.8m 정도 되는 키, 3.8m면은 엄청 높아요. 나무가 그 정도로 크게 자라나는 것과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 비유도 똑같아요. 누룩, 빵 만들 때 그 적은 누룩을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은 그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부풀어져서 커져요. 앞에 두 비유는 질적인 성장을 말해요. 질적 성장, 확장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적인 성장.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양적인 성장과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우리 전에 식당에서 빵 만들 때 밀가루에다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를 넣으니까 이게 발효시키니까 부풀어 올라요, 이 밀가루가. 그래서 빵을 만드시던데 확장된 거, 성장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작지만은 점점점 자라서 3.8m나 되도록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확장된다라는 뜻으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누룩 비유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 초자에 이말림자 초림,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벌써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천국이 벌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성 목소리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성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풀었으면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만드시고 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되어져서 오늘 2000년 후 오늘 서울 지역 이 양천구 목동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확장되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초림했잖아요. 초림은 크리스마스 처음 말구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재림이라 그래요. 따라서 재림. 그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마지막 재림 신앙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신앙도 이루어졌고 다 만드셨잖아요. 벌써 사람까지 천지 만물을 물고기까지 바다의 물고기 산의 모든 짐승들까지 창세기에 다 만드셨어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드신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우리 신앙은 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바로 신앙의 일조예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을 했잖아요.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아누엘 합쳐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왔는데 따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네 번째예요. 부활신앙. 따라하세요. 부활신앙. 신앙의 골격이에요. 뼈대요. 뼈대.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가 필요하듯이 골격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이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분명히 오리라. 그걸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재림이라 그래요. 다시 임하겠다. 재림하겠다.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이렇게 다섯 개가.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도 다 된 마지막 재림신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파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또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후사도 속사도들이 오늘의 우리 성도들까지 와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누룩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씨앗은 생명이다. 작은 씨앗 하나와 금덩이, 스위스제 금덩이 시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가치적 사고를 하면은 모두 금덩이 이 시계를, 스위스 시계를 택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무인도 섬에
섬 같은 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해야 되겠어요? 시계요? 시계 소용없어요. 이 씨앗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은 그 안에서 심고 또 심으면 계속해서 그 콩을 계속 심으면 또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생명적 차원에서는 콩을 선택하는 거예요. 씨앗이 작지만은 이 씨앗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가정 하나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가정이 구원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도다.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선 너를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거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골고다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할아버지가 먼저 믿으셨든지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믿어서 오늘까지 계속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온 분들은 위에 어르신들의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까지 이렇게 손주, 손녀, 증손녀까지 이어지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처가는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처삼촌 이번에 가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병상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주 완고한 분들이에요. 진성이가 진성 아세요? 진성이 씨예요. 진성이 씨고 저가 진성이가 집안이래요. 이필산 목사님 집안이 진성이가예요. 태계 이황의 후손들이에요. 퇴계 아시잖아요. 퇴계 몰라요. 1,000원짜리에 왜 이래 수염 이렇게 퇴계 모르시면 이필산 목사님 얼굴을 그려보면 돼요. 똑같아요. 턱이 뾰족하고 이렇게 수염만 없을 뿐이지 이필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퇴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동 그 도산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전도사 시절에 경안성서 신학원이라는 신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양서 졸업하고 신학하러 나온 거예요. 전부 딸이잖아요. 그 집안은 다 딸인데 홀로 독자예요. 독자. 김삼한 전도사님은 독자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이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다 해서 그 영양골짜기에서 지금 성소병원에 있는 그 자리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관 있는 그 자리, 주차장 자리에. 거기 공부하러 나오신 거예요. 거기 공부하러 나와서 그 한 분 우리 김삼한 전도사님이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963년도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할 때에 가르쳤던 분이 돌아가신 고 김기수 목사님이세요. 그 신학원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졸업하기도 전에 야 삼한아 니 좀 흥구교회 좀 가서 봐라. 흥구교회가 교역자가 없으니까 시골교회는 그래서 거기 경안성서 신학원 출신들이 다 가서 목회를 했어요. 흥구교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첫 처녀 목회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첫 처녀 목회지가 어디냐 하면은 흥구교회예요. 흥구. 영양 가다가 이밤 가다가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그 강.
맨날 그 물에서 뭐 귀신 나온다 하고 얘기는 하잖아요. 설교 예화 중에 그 흥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흥구 교회. 거기 1년 이제 전도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은 저희 처가 동네 월전이라는 동네로 오셨어요. 흥구에서 그 뭐 몇 킬로 안 돼요. 한 3, 4킬로 되려는가요? 거기 이쪽으로는 영덕 가고 이리는 영양 가는 그 삼거리 지역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진보 청송교도소가 있는 동네라요. 청송교도소 들어보셨어요? 진보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교도소. 그 동네로 이제 교회를 옮기세요. 그 교회는 월전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도 계셨던 교회라요.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토요일만 가면 이제 신학 공부하시다가 토요일에 가서 주일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안동으로 다시 나오셔서 공부하고 하시는데 그 월전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방송실에 있는 홍성훈 집사님 할아버님이 거기에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늘 그 연세 드신 수염 있는 장로님하고 이제 밥을 권사님이 차리셔가지고 늘 맞상을 뜬다는 거예요. 맞상을 두고. 젊은 21~22살 대신 21~22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군에도 가시기 전이니까. 그 장로님은 김사만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그 젊은 21~22살인데도 주의 종을 그렇게 극진히 모시더란 거예요. 이불 또 아랫목에 주무시라고.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여기 주무시라 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또 못 잃으셔요. 거기서 이제 풍금도 배우면서 풍금도 있어요. 거기 풍금이었어요. 풍금 지금 저 본당 박물관에 와 있더라고요. 월전교회에서 치시던 풍금. 그 동네는 지금 찾고 있어요. 그 풍금이 어디 갔냐고. 가만 보니까 거기 와 있어요. 거기. 월전에서 쓰던 그 피아노가 풍금이 말이에요. 피아노하고 달라요. 풍금 들어보셨나요? 풍금? 풍금 알아요? 풍금? 옛날 피아노보다 더 오래된 거 있어요. 풍금. 발로 이렇게 밟아야 되고 피아노는 그냥 쳐도 소리 나는데 발로 밟아야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재주가 많아요. 달란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작사 작곡도 했어요. 월전 그 뒷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교가를 지어요. 교회 아이들 교가를 지어요. 교가를. 그때부터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월전교회 지나가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이 젊은 목사님들보다도 더 젊은 전도 22살 된 이 전도사님이 오니 아이고 뭘 할까 싶었는데 빼빼 마르고 뭐 빼짝 마른 사람이 왔는데 아우 다르더란 거예요. 예전에 한 사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하고 다르더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학교가 하기학교 예전에는 하기학교라 그랬어요. 여름 한자에다가 기자 해가지고 하기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김사만 전도사님이 꽃갈 모자를 덮어 쓰고 꽹가리를 치고 붕을 치고 온 동리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요즘 추수감사절 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때 벌써 다 친 거예요. 20대에 동네 아이들이 희한한 사람이 왔다죠. 희한한 사람이. 조그만 아이들이 희한하게 본 거예요. 전에는 볼 수 없던 사람이 저렇게 다니면서 교회 오라고 두드리고 하니까 노래 부르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줄줄줄줄 따라간 거예요. 그 중에 딱 걸린 사람이 저희 진성 이가 집안에 저 우리 처가댁에 제일 큰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이미자라요. 이미자 딸이 거기에 그때 당시 한 6살 됐나 봐요. 거기에 덜커덕 걸려든 거예요. 김사만 전도사가 하는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하는 거기에 초대권에 초청되어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거기 가서 이제 막 율동하고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때부터 동생들을 하나씩 그 제일 큰 처형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부모님들 아직 안 믿어요. 그 하나의 씨앗이 겨자씨 같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김사만 전도사 한 분이 이 처가의 그 한 사람을 이미자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 하나가 거기에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이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뭐 그리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많아요. 딸이 몇 명이라요? 집사람 몇 명이라요? 2남 4녀든가요, 처가에. 아유, 6남매라, 6남매. 하나씩 그 동생 데려가가지고 또 사모되고. 그 제일 큰 처형도 말이죠. 사모됐어요. 이미자. 그분도 자라가지고 이제 성소병원에 다니다가 경안성서 신학원에 왔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신학원 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김기수 목사님을 또 만난 거죠. 거기서 다니면서 또 그 이재식 목사라는 전도 거기 신학하러 공부하러 왔던 그 봉화 사람을 그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또 사모가, 목사 됐으니까 자영들은 사모 되잖아요. 자연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제일 큰 체형이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 데려가고 저희 집 사람은 막내라요. 딸로는 막내라요. 그 이미자 사모 밑에 이미순 들어보셨는지요? 천안 명성교에 있는 김주선 목사의 사모예요. 김주선 목사 알아요? 그 빼빼 마른 분 있잖아요. 예. 날씬하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지만 잘생겼어요. 그래서 체형이 밥 좀 잘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지만 장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날씬하니까. 그거 둘째예요, 둘째. 셋째는 이미화예요, 화. 그건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하나도 예수 안 믿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네요. 넷째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앉아있잖아요. 넷째가 저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저기도 집 사나요? 사모가 자연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던 집안에 사모가 몇이라요 그러면? 셋이 되고 목사 사위가 잘 몰라요. 사모 셋이면 목사 사위가 몇 명이라요? 3명이 된 거예요. 어우, 예담이 잘 맞히네. 잘 맞아. 그럼 권사가 되고. 셋째는 권사가 됐어요. 그럼 아들들은 뭐 하냐? 아들 둘이 있어요, 또 아들. 제일 큰 처남은 신학을 안 했어요. 신학을 안 하고. 지금 청송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직원으로. 청송 그 옆에 동네 교도소 있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짓궂어가지고 친구들이 아이고야 동료라 니 오랜만이다. 니 어디 있었노?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다. 이러면은 친구들이 불쌍해가지고 밥을 공짜로 사준대요. 교도소 뭐 죄지어가지고 들어간 줄 알고 말이요. 오늘 나왔다 하니까 말이죠. 오늘 출소하는 줄 알고. 그 직원으로 있고. 그건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 밑에 처남이 막내 처남이 또 있어요. 저희 집사람 밑에라요. 막내. 하나님이 저리 창원으로 보내더라고요. 창원에. 군제대하고 창원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거기서 창원 양곡교회 처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지용자 숫자 목사님. 키 조그마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시죠? 지용수 총회장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집사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로 있더니만은 몇 년 전에 최연소 시무장로로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또 최연소로 제일 나이도 어린데 지 목사님께서 또 기히 보셨는지 아니면 우리 자형들 3명이 목사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투표에 됐어요. 최연소로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은혜인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 동생들을 끌고 나와서 교회 가야 산다. 우리 초원에서 뭐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청송 영양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살 길이 뭐 있냐.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우리가 뭐 믿을 것도 없고 보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6남매는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큰 처형이
그렇게 열심히라요, 열심히라요. 열심히 극심해요, 극심해.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동생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고 믿음으로 기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중에야 어머니, 장모님과 또 장인 어르신도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집사 직분을 받고 월전교회 다니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결혼하고 제가 한 1, 2년 만에 우리 자녀이 놓고 나니까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한 6개월 뒤에 또 장인 어르신 가시고 그렇게 1년 안에 휙 두 분 가셔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고아라요, 고아라요. 남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엄마 보고 싶어도 어버이날 돼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신데 친정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 많이 마음은 아플 거예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 하늘의 미랄이에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링컨 들어봤어요? 링컨 예담 윤석 미국 대통령? 어떻게 알았어요? 미국 대통령 링컨 아냐니까 어떤 사람 자동차에 있는데요. 자동차 링컨 몇 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에 16번째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다니지도 못했어요. 1년 정도 공부한 것은 1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불행한 처지에서 통나무집에서 자라잖아요.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살다 8살 때 민영이 몇 살이라요? 8살인데 어머님이 천국 가셔보면 민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천국 가버렸어요. 링컨의 엄마가 8살 때.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 어머니가 왔어요. 계모인데 계모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딴 공부한 게 없잖아요. 공부 1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만 읽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준 성경책. 성경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14살 때가 됐는데 그 계모 어머님도 두 번째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준 것이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나중에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이 돼요. 미국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그 노예 폐지를 하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찬란한 업적을 이룬 분이 링컨인데 취임식 때 뭐라고 말해요? 주머니에서 포켓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나의 어머님이 내게 주셨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읽고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성경 말씀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아무 세상적인 지식은 배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겨자씨처럼 점점 확장되는 거죠. 누룩이 밀가루를 점점 부풀게 해서 크게 하듯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커서 수풀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하나 넣으면 그 밀가루가 점점 부어서 커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씩 확장되고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겨자씨 비유는 질적인 성장이요 누룩의 비유는 바로 양적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은 누룩, 밀가루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크게 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녀 손들에게 자자손손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목동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지만, 적은 누룩과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씨앗 속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나중은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건축의 모든 진전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모든 위원들과 단장님들, 위원장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될 때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가 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또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수고하며 충성하신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님 공급해 주시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